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못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너무나 그의 모든 저서 속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의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별명은 천둥이였어요. 천둥이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이 성격이 있고 날카로우니까 뭐 어쩌다 그러면은 확 막 천둥같이 막 벼락을 치니까 이 요한의 별명이 천둥이었다고요. 근데 그 천둥이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만 운운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제 요한이 그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만찬에서 보면은 주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게 사실 요한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 위안을 받으시고 그랬던 그 요한의 존재. 어때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 희망이 생기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너무 착하고 또 우리 신앙 양심에 깨끗함이 있어서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천둥이가 사랑이로 변한 이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를 하신 분이세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면 요한도 못지않은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자연사를 했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 거동도 어려울 때 예배소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다가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앉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요한이 하는 것이 소자들아. 아마도 이제 목소리도 떨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 청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앉아서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앉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맨날 그래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게 주님의 교훈이잖아. 이게 주님의 교훈이잖아. 너희가 이것만 행하면 돼. 이것만 하면 족한 거야. 그렇게 요한이 말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영을 열으셔서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이 요한은 너무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막 계시가 열리는데 특히 이 19장에서 보면은 너무 이 천국의 이 앞장까지는 다양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예언적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천국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제 요한이 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다니는데 보니까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너희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 찬양해.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어디에선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많은 군중이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울리는 듯한 소리 아니면 바닷가에서 찰싹찰싹거리면서 나타나는 파도 소리 아니면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데 그때 그 소리가 그 굉장한 그 광대한 그 소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막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그 경이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게 나타날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데, 그 성도들이 입는 옷은 바로 너희들의 행실이다. 너희들의 행실을 증명하는 거야.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초대받은 너희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주님의 그 천사가 대변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계속 19장부터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19장 9절에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요한이 이걸 다 얘기하다가 너무 경이로우니까 요한이 자기를 인도하는, 안내해주는 천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쫙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고, 아니다,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역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야. 내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나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또 너희들도 그 증언하는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천사가 만류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런 상태를 쫙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천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목잘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받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는지를 또 20장에 넘어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위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 요한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얘기를 또 요한은 가감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장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뭘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천국에 가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실 것 같으세요? 21장 4절에 보세요. 21장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뭐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주님께서 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불안전하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 또 사고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올해 유난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막 이 화재의 위험부터 질병의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위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또 사람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 너희들이 그래도 정말 모든 힘이 다 탈진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수고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야,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제부터 주님께서 계속, 그래서 제가 주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배웅할 때, 천국에 배웅할 때 가장 장례식 설교하는 게 가장 의욕이 넘치고 저는 기뻐요. 이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멘트예요. 이제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지금부터 이제 그분은 행복 시작이라고. 지금부터 아버님은 행복 시작이라고. 지금부터 어머니는 행복 시작이라고. 그 얘기를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천국에 대한 이 설교를 그리 많이 하지 않아도, 구별해서 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봤던, 케어했던 환자들이 떠날 때 그 환자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면서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겠네. 그 사랑하는 주님을 뵙겠네. 직접 뵙겠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의 그 연세가 높으시고 그랬던 시대에는 결혼을 할 때 얼굴도 안 보고 사진만 보고 하고 말만 듣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주 뭐 나름 절차를 거쳐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치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거와 같다. 지금 사진으로 주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사진으로 보고 결혼하는 것 같이 그런 지금은 힘이 하나. 나중에는 확연히 보리라.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분을 가서 직접 뵙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희 인생 참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는 죽음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새로운 세계, 그것을 여기 쭉 요한이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조금 더,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감 있게 이 말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주님? 주님도 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얘기, 또 여러 가지 농부의 얘기들을 꺼내시면서 그렇게 쉽게 풀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기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세상에 실감 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10달만 채웠다 나가면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 뱃속에 양수에 떠가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사모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도 우리가 잘 감지가 안 되고 헤아려지지가 않고,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성경 말씀을 몇 번 읽다가 다시 놀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대. 23절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어요. 태양이나 달이 필요 없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래, 맞아. 오래전에 천국 가신 아버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럴 때 아버지하고 어떤 분하고 두 분만 아무런 체험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농약을 주머니에, 이 속주머니에 넣고
가셔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진다고 가셔서 하나님 저를 버렸냐고, 어떻게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데 저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버렸냐고. 이제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전에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고 의자가 아니라 이제 마룻바닥이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여기다 이제 농약을 넣고 오늘 하나님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제가 이 약을 먹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수준에서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뭐 기도해도 아무 그게 없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게 졸은 거예요. 졸았다 갑자기 너무 빛이 환하길래 눈을 뜨고 보니까 당신 혼자 있었는데 불이 들어왔나 하고 불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근데 너무 찬란한 빛이 아버님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 라인에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란한 빛이 말이에요, 너무 그 경이로움에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막 울면서 저를 만나주시는군요 하면서 막, 그게 주님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알아진다. 그렇죠.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울면서 막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면서 막 하는데 누가 이제 새벽 기도 오느냐고 문을 여니까 그 빛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버님은 요거 하나의 체험이 평생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근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찬란한 빛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컴한 성전에, 칠흑같이 컴컴한 성전에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보화를 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성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마치 왕들이 막 그 보물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막 그 성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화를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글쎄 저는 좀 이게 더 가깝게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막 물질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로 많은 비중을 두는데, 저는 그보다는 제가 기도하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서의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이 보화는 영적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으며,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며, 이런 그 아름다움,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보화잖아요. 사실은 그게 보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들을, 그거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설교를 완전히 앞에 다 이 오늘 전할 말씀을 다 앞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가사가 너무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배해야지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 찬란한 그 나라에 그 생생함이 있었으면 요한이 글쎄 자기를 안내하는 그 천사에게 무릎을 엎드려가지고 막 경배를 하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그냥 영이 기쁘니까 막 달려 나와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런 보화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너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나한테 보아였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마음을 다
가서 우리는 뭐 거의 중보 기도하면은 거의 우리 성도들이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그냥 딴 생각이 전혀 안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쫙 생각이 되면서 아버지만 높이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가장 소중한 보화일 것 같아요. 이 보화가 오늘날에 너무나 정말 이 빛이 전혀 나지 않고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일 때 모욕을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모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분위기에 젖어서 많이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견디게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지라는 것보다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 마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오고, 이게 하나님께 너무 모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삶으로도 예배를 하지만 주일에 하나님을 높이러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더 일찍 준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그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귀찮아서 다 하나님 어디나 다 예배드려 이러면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가 정해놓은 질서, 그걸 하나님도 존중하세요. 그래 준비를 하세요. 은혜를 주시려고 또 영광 받으실 준비를 하세요. 근데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은 군인들이 이 총을 들고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예배해요. 그래도 고참한테 혼날까 봐 화장실에 가서도 예배해요. 제가 우리 아들도 예배는 엄두도 못 내고 막 그 훈련을 받을 때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는 찬송 하나 속으로 부르고, 성경 암송 하나 얼른 하고, 그리고 얼른 나오라고. 어디 너무나 강하게 통제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신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여러분이 그럴 생각을 하면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뭐할로 목사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케어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불가피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야지, 귀찮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본이 안 되는, 기본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멀리서도 오고 그러니까 못 오실 상황이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재단을 쌓는 것과 이 교회의 질서가, 한국 교회적인 질서가 수요 예배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나요? 그리고 혼자 자꾸 드려지는 예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요, 내 등 뒤에 때가 있는 거 못 느끼죠. 못 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말씀 앞에 조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재단, 가정예반, 가정교회를 하는 거, 여기에도 물론 이제 특별한 사명이나 이렇게 있어서 목사가 있고 또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그건 괜찮지만 다 우리끼리 한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걸 서로 감싸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만 괜찮은 줄 알아요. 누가 거울을 비춰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거울이 있어야지 보죠. 그 거울은 말씀의 거울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반응이 거울이에요. 내가 좀 변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하는데 막 화가 올라오네. 아직 안 변했네. 이게 거울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불가피해서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만 그냥 괜히 그런 건 정말 고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달려나오고 구별한 것과 또 그건 따로예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너무 예배를 편리로 바꾸죠.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설교 좀 간단히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도 제가 짧은데, 예?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니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는 안 드리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 너 알바했으니까 세뱃돈 받지 마 하고 똑같아요. 그거 따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신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분이신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훗날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 정말 너는 매 순간마다 너무 나를 높였지. 마음을 다해서 나를 높였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갈 보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나 때문에 그걸 참았지. 그것도 여러분이 가져갈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가요. 누구나 다 들어가요. 뭐 어떤 죄인이든 강도나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꼭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깨끗하게 된 자예요. 깨끗하게 된 자. 살인을 저지른 죄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또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증되고 거짓이고 이런 것은 성도의 정결한 생활을 얘기해요. 정결한 생활.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돼요. 여러분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난처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묻지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걸 누가 사줬어? 누가? 이러는데 이걸 저 A가 사줬어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럴 때 주님 거짓말을 이거 저기 B가 사줬어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 안 물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면 뜬금없이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휙 넘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정결한 생활로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로서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진짜 그 도시에는 태양이나 달도 없는 그 새로운 곳에 그냥 주님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도 예배 직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어머니 천국 가셨을 때 이분이 초창기 때 말이죠. 초보 때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까 그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아니 저기 외국에도 많고 더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그 초보 베이비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저 지하에도 창문만 열어놓으면 햇빛이 들어간다. 그거와 똑같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가지고 바로 이해되시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저 지하도 이 세상 어디든지 그 지하 감옥에도 창문만 있으면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 이 우주 모든 곳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마음만 열면 다 들어가는 거라고. 다 아는 거라고. 그래서 너도 안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신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 전장에서 19장에서 보면 이 유황 불못에 던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내부를 부패시키는 사람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지만 굉장히 예리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자신이 스쳐가는 생각 하나까지도 잡아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예리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사랑 운운하면서 아무렇게 사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처럼 정말 작은 생각 하나하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다시 자기를 추스리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설교만 나오면 여러분이 막 깊이 듣고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을 부패시키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고,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는 빛도 해도 달도 필요치 않는, 밤이 없으니까 필요치 않는 그분의 존재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서시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아가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은 의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여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함께 거치고 근심의 불을 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